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제가 우리 새순교회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지금 저도 한번 간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제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 여러 표현이 있는데 단 한 단어를 얘기하라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인간도 뭘 만들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라는 관점에서 인간은 뭐가 있어야 만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라도 재료가 있어야 만듭니다.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인간은 뛰어나다 해봤자 모방에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우리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게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도 없고 지금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쭉 해 나갈 건데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한번 있어야겠다. 그래야 제가 우리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또 감동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책만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만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유튜브에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갖고 전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저나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그죠? 저는 기대합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저의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쭉 할 건데 여러분 흐름을 쫙 봐보십시오. 연도별로 할 겁니다. 연도별로. 연도별로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 이문수 목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밑에 내려가요. 2000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할 건데 2000년 왜 2000년이냐면 저 때는 밀레니엄 시대 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 들떴죠. 2000년도가 되어지면 뭔가 새로운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새 시대가 펼쳐질 것 같고 세상은 그렇게 요란하고 떠들썩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2000년은요 다 망한 거, 다 절망, 다 포기한 거. 제가 대학을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도까지 울산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제게 있어서 울산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랑방탕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되는 게 하나도, 뭘 대학 졸업하고 뭘 해봐도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못 살겠다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다 처분하고 다 정리하고 2000년도 진주로 돌아왔던 바로 그 해가 2000년도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입니다.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그때 제 심정은 그냥 인생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다 내려놓을란다.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하지? 아쉬운 게 내가 만약에 내일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면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가 아쉽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게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해외여행. 그래서 은행에 빚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끌어가지고 그래서 베트남 여행 간 겁니다. 베트남 여행 가서 실컷 놀고 먹고 쓰고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냥 기타 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음악도 보면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락, 메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보면은 막 전기 기타 막 속주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은 32살 나이 먹고 실용음악 학원에 제가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맨날 하루 종일 넣어서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타 치고 저녁 애들 학교 마치고 오면 학교 갔다 왔나? 그 10대 애들이 저를 부를 때 제 호칭이 큰 형님.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기타 사부인데 기타 사부 저보다 훨씬 한참 나이 어린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큰 형님, 그리고 중학교 여자애들이 저보고 큰 오빠. 매일 하루 종일 갔다 오면 걔들이랑 기타 치고 합주하고 이러면 그냥 놀아. 그게 1년 반 세월이었습니다. 1년 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두 가지, 해외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기타 치는 거, 매일 기타 치고 놀고 저는 또 공연했던 겁니다. 저게 저 진주 저 남강 다리 밑에 옆에 보면은 그 라이브 카페 있죠. 지금 라이브 카페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진주 시내 중고등학생들 한 5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 연습해가지고 몇 팀 만들어가지고 공연했던 겁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2000년도 와가지고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제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머리를 한 3, 4년 길렀죠. 3, 4년 길러가지고 회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고 요렇게 다녔었습니다. 교회 올 때에 저 모습 저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뭐 한번 잘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늘 다니셨습니다. 근데 교회 차량이 이렇게 오면은 좀 차량 운행이 배려가 없더라고요. 좀 기다려주든지 좀 이런 게 없이 그냥 정시 타고 가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차량이 왔는데 사람이 저쪽에 오고 있는데도 가버리는 거 보고도.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걸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고 있는 아들로서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다른 거 새벽 기도 모시다 드릴게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어머니 모시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는데 교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 어머니 마치고 나올 때까지 차에서 앉아가지고 이래 있다가.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보통 새벽 4시, 5시는요 원래 제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2차, 3차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돼서 시동 끄고 밖에 있으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워서 이제 본당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 했는데 진주교회 저 뒤쪽에 가지고 가만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지? 궁금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창세기 요셉 얘기를 하셨다. 요셉 말씀. 그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저 요셉 진짜 저 얘기가 진짜라면 저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은 만약에 저게 진짜라면 나도 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나도 좀 살아갈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렇게 세월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등록은 안 했습니다. 여전도사님이 제가 오니까 엄청 반가워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그 구역 예배할 때나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십몇 년을 기도했는데. 진주 와가지고도 구역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한다고 그 안방에서 이래 있으면 저는 옆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담배 피면서. 게임하고. 그래, 지금 장로님들 보면 저게 인간이 되겠나, 저기. 기본도 안 돼 있는 저. 그런데 교회로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등록카드 들고 막 오는 거면 제 그때 뭐라 했냐면 오지 말라고. 등록카드 이런 거 싫다고. 등록카드 작성하라고 하면 나 교회 지금 당장 뛰쳐나간다고. 그랬더니 가만 내버려 두더라고요. 가만 내버려 둬야 될 사람이 있고 옆에 가서 좀 막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여전도사님이 눈치 없이 계속 막 와가지고 이랬으면 저 아마 당장 예배 드리러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제가 알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막 보면 2002년도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꿈은 무슨 꿈은 이루어져. 그냥 꿈도 없고 막 그렇게 지냈죠. 자, 그랬는데 이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지금 진주교회 김영빈 집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그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그때 청년부 회장이기도 했고 제 고등학교 5년 후배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이렇게 차단해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챙겨주고, 그리고 참 진짜 친구는 은사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질한 상태에서 교회 들어가면요, 물론 저 친구처럼 저를 이렇게 감싸주고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꺼려하고 싫어하고 뭐 저런 게 교회 다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길라 귀걸이 해가지고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러면 누구 좋아라 합니까? 싫어하고 또 나이 어린 애들이 막 또 함부로 대하고 이래가지고 마음 상처를 받고 이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그걸 아는지 전화가 옵니다. 형님 하면서 전화, 밥 한 끼 합시다. 밥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이러다 보면 또 풀리는 겁니다. 그래 또 교회 신앙생활 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친구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처럼 붙여주셨기 때문에 막 확 속에서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그라들고 계속 이 연약할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부터인가 오후 예배 끝나면 차량 운행 제일 먼저 하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분들이 불편한 겁니다. 차량이 있으시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러면 되는데, 차량이 없고 교회에서 운행을 안 해주면 가기 힘드신 분들 있죠. 그분들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있다가 빨리 가고 싶은데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점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저 오후 예배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 오후 예배 끝나면 무조건 차량 운행 해라. 차량이 있으신 분은 상관없다. 근데 차량이 없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은 그 마음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몇 년을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배려를 해야 돼요. 교회가 배려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새순교회 부흥하려면요 배려 있어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말 한마디 하나라도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 안 그렇습니까? 저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그런 연약한 자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자, 2004년 제 신앙생활에서 아주 획기적인 해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지금 진주 중앙로타리 아십니까? 진주 중앙로타리에 그 예전에 보면은 서울 전산학원이 있었고 거기에 밖에서 삼성 직업 전문학교, 제가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강의하는 직장을 했었는데, 그게 서울 전산학원에서 삼성 직업 전문학교로 넘어가는 그 틈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뜻밖의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뭐 하지? 갑자기 일주일이 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뭐 하지?
근데 그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기도원이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지금 저기 어딜까요? 혹시 저 건물 어디인지 아십니까?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감림산 기도. 저는 기도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번 시간 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해서 무턱대고 갔죠. 그리고 등록할 때에 그분이 숙소를 할 때에 뭐 금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질문인지 모르고 예 하고 고개 끄덕였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2박 3일이나 3박 4일 있을 건데 밥 먹으면서 할 거니 아니면은 금식하면서 할 건지 그게 결정돼야 숙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분들은 금식하시는 분들은 따로 방을 배정하거든요. 그 뭣도 모르고 고개 끄덕끄덕 했더만 방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방에 가봤더니 이 넓은 방에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고 며칠씩 굶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 방이 굶는 방이다. 그래서 저 금식이 어느 정도까지 된지 몰라도 제가 또 그 가가지고 안내하시는 분께 물어봤습니다. 금식할 때 커피는 마셔도 되죠? 커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베델 성전에 딱 올라갔습니다. 이제 짐 갖다 놓고 감리산 기도 베델 성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제 왔으니까 성전 그 예배당 뒤편에서 그냥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이러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왔으니까 하나님한테 왔다고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제가 만약에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았고 거기 가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고 뭐 이런 걸 알고 갔었으라면은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왔으니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툭 했는데 하나님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몇 시간인지 모릅니다. 눈에서 눈물샘이 터져나오는데 수도꼭지 있지 않습니까?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무 흘러내리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분 들으신 분 기억나시지만 제가 그때 본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도칼로 잘게 이렇게 꺼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모습이었고 제 영적인 상태였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 당시엔 그게 뭔 말인지 모르죠.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2박 3일을 거기서 머물면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한 구절을 못 부르는 겁니다. 내 구주 하면 막 터지고 혼자 앞에서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강산 목사님 그때 경상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하셨는데 내 주를 그럼 혼자 앞에서 막 와.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거, 죽을 죄인인 거, 세포 하나하나가 내 머리털 하나하나가 털 하나하나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상처를 싹 씻어준 거예요. 그 면도칼 같은 거 싹 씻어주는데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샥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 금요기도회, 진주교회 금요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찬양팀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인도자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씩 인도했는데 그럼 와가지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그냥 말씀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금요기도회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부 아이들 몇 명 모아가지고 우리 금요기도회 찬양하자. 찬양 안 해볼래? 그래가 팀 결성해서 그때부터 금요기도회 찬양, 진주교회 금요기도회 찬양팀이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시작했죠. 신났습니다. 여러분 주일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이러는데 그때 보면 제가
9시 고등부 섬겼죠. 그리고 성가대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오후 예배, 청년부 예배 있죠. 청년부,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 드리죠. 청년부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예배 찬양팀 또 준비합니다.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7시, 8시까지 끝나면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그 다음 주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그럼 아침부터 밤 10시 마칠 때까지 쉴 틈을 팽팽팽팽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정말 재밌고요. 신나고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새수인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은혜 가운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요, 그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 사진 모습은 우리 성남교회에서 언젠가 그 CCM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 팀 애들하고 야 우리 한번 같이 나가볼래? 이래가지고 나가서 그 찬양했던 그 모습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확 바뀐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전입니다. 도전. 이전에는 실패하고 안 되는데 안 되겠지 주저앉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가보자. 들이대고. 자, 그래서 2005년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또 획기적인 1월 달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1년 전에 나왔습니다. 진주교회 100주년 기념해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이 나갔는데 1년 전에 광고가 나왔을 때 그때 제 마음에 나도 가고 싶어.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기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걸리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6개월 전에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저는 1년 전부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이렇게 1년 전부터 기도를 계속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애는 모르겠다. 일단 신청부터 해보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또 팀원들 막 가기 전에 모여서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말을 해야 돼. 원장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저기 학원이 겨울이 되고 방학이 되면 엄청 바빠집니다. 추가로 강사를 또 투입해야 될 정도로 바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굴루둥 빠진다?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고민을 했습니다. 말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래서 결정을 했죠. 만약에 허락을 안 해준다, 못 가라. 그럼 저는 결정을 해야죠.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단기 선교를 갈 건지. 뭘 선택했을까요? 허락 안 해준다. 그럼 사표 던진다. 이래도 뭐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세상에 매여서 나는 하나님께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못 가게 하면 내가 사표 던지고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하고 딱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죠.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 이래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기 선교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와,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 분명히 봤습니다. 인상 하나 안 쓰고 망설이지도 않고 흔쾌히 잘 갔다 오라고. 그래 잘 갔다 오라고. 그때 내가 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없네. 그래서 단기 선교 잘 갔다 왔죠. 우리 전 청년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도전해라. 들이밀어라. 하고 싶은 거 있느냐? 밀어붙여라.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학교 때문에 못 간다는 애들 많거든요. 선생님이 반대해서 못 간다는 애,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간다는 애들 많습니다. 네 말이나 해봤나? 대부분 말도 못 꺼냅니다. 말이라도 해봐란 말이다. 되든 안 되든 가고 싶다라고 말이라도 해봐란 말이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 없어요. 도전을 못해. 자, 그리고 또 도전이 시작된 여기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 창신대, 마산의 창신대학교
제가 좀 더 찬양으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장신대 실용음악과, 그때 마침 장신대학교 진주분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걸 등록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전 시간을 혼박 다 빼야 됩니다. 오전 시간 12시까지. 그러면 학원에서 제가 맡고 있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야,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찬양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배워야 되는데, 또 이게 또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못하라 그러면 또 뭡니까? 항상 저는 마음의 사표를 쓰고 다녔어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럼 던져버린다. 던진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똑똑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번에 장신대학교 진주분교에서 좀 음악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려면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 다 빼야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째서일까요? 또 가라고 흔쾌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마음까지 움직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해주시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드럼 치는 친구, 기타 치는 친구, 가운데 계신 분이 기타 교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또 도전을 하게 되어졌죠. 자, 또 기억에 남는 도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장신대학교에서 전국 단위의 CCM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 촌에 이런 게 아니라 전국 단위 CCM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또 등록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2달 전에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곡이 엄청 높은 곡입니다. 높은 라까지 올라가요. 높은 라까지. 그래서 일단 연습해가지고 리허설에 갔는데 잘 안 돼. 한 정도가 안 올라가. 그거 하나만 올라가면 완성을 하겠는데, 그래서 그 관계자분이 요거 키를 한 키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원키대로 가겠습니다.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준비해가지고 원곡으로 원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2달 동안 그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면 저녁 9시 마치거든요. 연습실에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혼자 가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2달 동안. 2달 하면은 요거 한 음 정도는 올라가겠지. 얼마나, 그 옆에 방에 보면 또 제같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국악 하시는 분들, 막 대금 연주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루는 길 가다가 이제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분들은 이 칸막이 하나를 두고 제가 하는 이 한 곡을 갖다가 수백 번 안 들었겠습니까? 옆에서. 저 친구는 똑같은 거 막 안 올라가는 거 계속 하고.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 곡 다 외웠습니다. 그 곡 다 외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일이 됐죠. 당일이 됐는데 이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목이 이제 상태가 더 안 좋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날 리허설을 할 때 이래 하니까 이거 평소 때보다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연진들을 보니까 전국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한번 해보면 알거든요. 해보면 저 사람 나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 리허설을 잠시 마치고 그 공연장 저 뒤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있는데 엄청 서럽더라고요. 2달 동안 했는데 목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하루까지 뭣도 모르고 지금 온 거고, 그 사람들은 막 정말 보컬 트레이닝 받고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내 이런 줄 몰랐습니다. 나 그만 집에 갈랍니다. 딱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아니다. 나는 네 찬양이 듣고 싶다. 비록 그 음이 안 올라가고 해도 나는 네 찬양이 듣고 싶다. 오늘 찬양해라. 제 마음속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 시간이 되어져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삑살이 나고 막 삑살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쁘게 찬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 그 따뜻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팍 감싸는 그 따뜻함,
삑살이 나든가 말든가 저는 혼자 그냥 주님 찬양했죠. 부인, 그 사모님 옆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한 말이라 지나쳐버리는 사람들, 그 모습에도 난 아파할 그분을 보내. 하지만 저들을 향하여 내미는 손길 거두지 못하심을 난 또 보내. 얼마나 아프실까. 떠나는 그 모습에 그 사랑 저들은 알까. 증명할 수도 없는데 주를 떠나둔 화길 밖에 서 있는 지친 영혼들의 슬픔 속에 주는 이렇게 말하시네. 실망한 물가로 나오라고 나를 오라시네. 두 발을 벌리신 그의 큰 사랑 속으로 내 모든 걸 두고 오라시네. 더 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주신다시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인 끄십시오. 예, 음악 꺼주세요. 예, 요렇게 하는. 그때는 지금보다 삑살이 더 많이 났어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삑살이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도전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때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찬양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 뭡니까? 세종문화예술회관 카네기홀, 거기서 하나님 나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했습니다. 웃죠? 제가 말하면 다 웃습니다. 제가 말하면 다 웃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왜요?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형편, 처지 맞습니다. 코웃음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그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005년도 결정적인 게 드디어 제 인생에 이제 누군가 등장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실까요? 네, 사모님이 등장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사모님 대학 각 졸업해가지고 이제 1년 있다가 청년부 올라왔지요. 근데 연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같이 고등부 교사도 했고 찬양대 성가대 다 섬겼는데 연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하고 말 섞을. 예, 그 사람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집사님. 아, 2명 노트만. 예, 예. 예, 맞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저랬습니다. 그래, 너무 연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같이 있어도 서로 대화할 이런 기회도 잘 없지요. 하루는 이제 금요 기도회도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했었거든요. 하루는 금요 기도회 마치고 토요일 날 언제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연락하라고, 놀아줄 거라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설령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어찌 감히 먼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을 툭 한마디 던졌는데 어느 날인가 전화가 오는 겁니다. 토요일 논다고, 놀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05년도죠. 시작이 됐는데 그냥 이제 만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2부는 다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2006년도가 되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달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두 번째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체 지역에, 반다 아체 지역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굿네이버스 통해서 의료봉사 그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낮에 사역을 하고 저녁 때 되면은 저보다 나이 어린 그 함께 갔던 청년 자매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저런 얘기인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가 2016년도 1월 아닙니까? 제 입에서 내 3월 달에 결혼한다. 내 3월 달에 결혼할 거다.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나갔는 것 같아요. 만난 지 얼마 몇 달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우리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될 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2월 달에 지금 처형이죠. 언니가 결혼하기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3월 달에 결혼할 거라고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언니가 결혼하고 3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자, 우리 이 결혼이 결정되기 전에 이 사모님이 하루는 이제 잘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저한테 질문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선을 살 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빠 동생 서로 선을 싹 걸라 하려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딱 받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장난으로 만나겠냐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딱 일주일 시간 줄게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저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고 또 막 짜증나. 막 거기서 밀고 당기고 됐니 안 됐니 이것도 귀찮고 그러면 하려면 그냥 전체 같이 해서 같이 가고 아니려면 끝장내자 이런 심정으로. 그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그만 혼자 살지 뭐. 같이 가려면 같이 가고 안 하려면 치우라. 그런 심정으로 일주일 시간을 딱 줬죠. 그 일주일 동안 막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애가 이상해졌다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랬더라 하더라고요.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 일주일 지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떡할래? 같이 가기로 했다. 같이 가기로.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김동근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3월 달에 목사님 토요일 날 줄에 서실 수 있는 날짜가 어느 날짜입니까? 쭉 보니까 3월 25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날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둘이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3월 25일 날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니야 좋아라 하시는데 이제 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가 처음 본 게 2월 달에 그 처형 결혼할 때 그때 우리 장인 장모님을 처음 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많이 막 떨렸었던가 보더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자. 만나러 가기 전에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둘이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3월 25일 날 이렇게 다 돼 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식장에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황당한 겁니다. 2월 달에 그 큰딸 시집 보내고 났더니 이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난달에 처음 본 놈이 와갖고는 결혼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또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역사에 우리 장모님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긴 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은주는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안 믿지만 어릴 때부터 이 은주는 하나님한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으로 그냥 맡겼다. 그래서 이 은주 신랑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 영역 이전부터 이미 안 믿는 우리 장모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이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결혼을 하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예전엔 저랬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해 6월, 그때가 제가 38살입니다. 38살. 사실 저는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결혼하겠나? 그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조금 열받는 게, 제가 교회의 동생들 결혼하면 축가는 제가 다 돈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아크릴 상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리상자 알지? 유리상자가 아주 이렇게 막 축가도 하고 이랬는데, 제 별명이 아크릴 상자. 동생들 결혼하면 가가지고 막 다 특송해주고, 축가해주고. 한 번은 바로 밑에 동생급도 아니고, 밑에 동생급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축가를 하는 겁니다. 한 10살도 더 어린 애들이 결혼하는데, 제가 가갖고 축가를 하면, 나도 결혼 못 해가지고 이래 있는데, 하나님께 투정을 했죠. 와,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남들 결혼하는 데는 다 축가 부르러 다니는데, 정작 나는 이렇게 그냥 혼자 있습니까? 막 투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30살, 8살 나이, 사실상 그 당시, 지금은 결혼한 연령이 많이 늦어졌지만, 저 때문에도 38살 엄청 늦은 거거든요. 그냥 내 인생에는 없는갑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월 달에 돼서 또 우리 진주교회에서 대만 필리핀 단기 선교를 또 둘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저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언제부턴가 지찬이 엄마가 저한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돼보지 않으려나? 목사님 돼보지 않으려나? 근데 제가 저를 잘 아는데, 내 같은 게 무슨 목회자가 되면 무슨 목사, 그냥 교회에서 찬양이나 하고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때도 또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게 이 머리에 남고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들어와서 감령산 기도를 다시 한번 갔습니다. 저 때 제가 은혜를 받고 뭘 결정했을까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다. 그래,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시겠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신대원 가겠습니다. 하고 저 때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저 때가 창신대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2학년 2학기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하고 신대원 준비로 모두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6개월 준비했는데 한 번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2007년도에 1년 동안 올인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올인해서. 저게 제 그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공부할 때 그 오랫동안 공부 안 하다가 공부를 하니까 막 머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성경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밑에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하는 건데,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이 하루에 14시간씩을 공부를 했는데, 스탑워치 켜놔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공부하고, 밥 먹을 때 끄고, 화장실 갈 때 끄고, 공부하는 시간만 하루 14시간을 1년을 꼬박 해가지고 2007년도 시험을 쳐서 2008년도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도 나이 40에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 공부하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게,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하루는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빠, 이번에 떨어지면 어쩔 건데? 떨어지면 어쩔 건데?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네 나이 지금 38, 이제 39인데 가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나? 또 시험치가 떨어져버리면 어쩔 건데?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 제 속에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믿고 그냥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정말 제 양심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니까 그대로 되고, 믿고 도전하니까 그대로 되고.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신대원 입학하고 첫 사역지 진주 남교회고, 그리고 2009년에는 진주 성남교회에 사역했습니다. 제가 진주 성남교회 가게 된 계기도 이렇습니다. 남교회를 가려면은 진주 성남교회를 지나쳐 가죠. 지나쳐 가면서 저쪽 다리 지나서 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진주 성남교회 눈에 툭 들어오는 겁니다.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네. 하나님,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인데 왜 이렇게 멀리 갑니까?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들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희한하시고 말 한마디도 안 놓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성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2012년도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몇 년이라고요? 2002년도. 목사 안수 받은 게 몇 년이라고요? 2012년도. 그럼 신앙생활 시작하고 목사 안수 받는 데까지가 시간이 10년.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수 믿고 10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제가 신대원에 시험을 치는 볼 때 신대원에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세례받고 만 3년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사고시 시험을 치려면 세례받고 만 7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카트라인으로 턱걸이로 딱딱 맞췄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바빠. 제도권 안에서 딱딱 만들어가고 쓰시려고 하나님 마음이 더 바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만약에 사사로 비유하면요, 그 왼손잡이 에훗, 남들은 모르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칼로 적의 심장이 그 대적의 그 왕의 심장을 확 찔러버리는 이런 에훗과 같은 사사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비밀병기 사무엘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쫙 만들어가지고 시대를 발칵 뒤집을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만들고 있는데 급하게 지금 단계 딱 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 제 인생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인생에 아직 안 나타난 지찬입니다. 2006년도 결혼했죠. 2006년도 결혼했는데 지찬이가 2008년도 제 눈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결혼해가 한 2, 3년 지나면 뭐 애 생기겠지. 근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이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내 몸으로 내 자녀들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어디 입양할 아이들 알아봐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녀가 없어서 갖고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 저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남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별명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녀 없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 그 성도분들 중에는 그 우리 자녀를 두고 함께 기도했던 수백 명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난번에 지찬이하고 한번 갔더니만 그 기도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보고 네가 그 아이가 네가 이렇게 기도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012년도 보이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012년도까지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치우십시오. 저도 안 받습니다. 치우십시오. 2012년도까지 내 눈에 임신도 아니고 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저는 뭘 하나를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막가파로 해가지고 하나님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이래 해야 그래서 하나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지찬이를 주셨는데 태명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왜 샬롬이라고 지었냐면 지찬이가 임신됐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웅크려져 있고 막 어떡하지?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데 이게 확 풀리더라고요. 샥 봄 녹듯이 샥 풀리면서 마음의 평강이 확. 그래서 우리 지찬이 태명을 샬롬이로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2000년도에 인생 다 절망 가운데 2002년도 이제 주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창조의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없는 것을 창조하셔서 제게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김해 동산교회로 넘어가게 되고 또 2015년도 진주 도동교회로 넘어오고 2017년도에 세순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연도별로 쭉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 해 한 해, 아니 월 단위로 하나님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해 단위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2019년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 분명히 일하셨고요,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밥을 지어가지고 상을 차려주실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창조의 하나님 1막을 끝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2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것인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영화 이건 지금까지는 뭐라고요? 예고편.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본편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개봉 박두 할렐루야.